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채우시고 끝까지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수요일 날은 말씀드렸죠? 채우셔야 예?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랬죠? 또 끝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 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채워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간다는 얘기는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끝까지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말씀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끝까지 겸손히 그냥 말씀 보시면 됩니다. 묵묵히 가시면 돼요. 내가 뭐 했는데 뭐 해봤더니만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중간에 쏟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끝까지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채우고 끝까지, 채우고 끝까지, 채우고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또 갈 거예요.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요즘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옮기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옮기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우고 끝까지 가라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절대 여기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말씀으로 교회를 채우셔야 돼요. 이건 제가 목사로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알아요. 벌써 말씀 몇 마디만 나눠보면 압니다. 이분이 끝까지 갈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말씀을, 기도를 제대로 채워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틀렸어요, 아니에요, 더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할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맡깁니다. 아닌 게 드러날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계속 요새 말씀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응할 거예요. 응하게 되면 드러날 겁니다. 예,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나타나요. 진짜 기도를 한 건지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건지 진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한 건지 다 드러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끝까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본문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시신의 처리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 시신을요. 친척들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시죠? 예수님은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제자인 요한도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탁 나서느냐? 그 시신 내게 주세요라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공관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산헤드린 72명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은 누구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대빵들만 되는 거예요. 72명이 모여 있습니다. 70명이 모여 있는데 아무나 거기 낄 수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맨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사두개인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휘하에 대제사장이 의제를 내놓으면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오케이 몰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 하면서 대제사장이 이야기한 걸 여기서 법적이라는 건 율법에 의해서 토 달지 않고 쭉 밀고 갈 때 오케이 하면서 같이 사인해서 밀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얼마나 맹목적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멍청하기까지 한지 그냥 누가 합시다 하면 우 하면서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힘이에요. 이게 권력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쭉 하면서 이게 좋습니다. 쭉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한 얘기 탁 던지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 하면서 몰려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릇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우 하면서 몰려가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과 돈을 동시에 거머쥔 사람이에요. 이 70명은 아무나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와 있어요. 예수의 제자이나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뭐래요? 유대인이 두려워. 옛날에 여러분 소경된 자 고쳐주고 소경된 자의 부모한테 사두개인인 제사장이 사람 보내가지고 야
걔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본인한테 물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왜 그렇게 슬슬 부모가 뒤를 뺐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유대인들한테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지금 말하자면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거죠.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반역자예요. 처형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형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요 여기 검사도 안 나와요. 뭐 논고 나와가지고선 고발해가지고선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변호해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려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 들어요. 변명을 하고 변호를 하려고 해도 기회도 안 주고 자기 얘기한 대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얘기한 대로 쫙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게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변명의 기회도 없고 변호사를 세워가지고선 법적인 절차를 밟아갈 그럴 여지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단번에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명확한 근거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목요일날 잡히셔가지고 금요일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처리를 하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한테 갑니까? 빌라도에게 갑니다. 아마 빌라도는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정치적 권력과 사내들인 공회원은 결탁이 되어 있었거든요. 서로 자주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뒷돈도 찔러주고 정기적으로 상납했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오죠? 성전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러 오죠. 절기를 지키러 오면 절기를 지키러 올 때 특별히 6월절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에는요. 대제사장이 명령이 내려지죠. 성전에 있는 창고를 싹 비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성전세이며 11조이며 이런 것들이 들어올 테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대제사장 마음대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들에게도 쏙 풉니다. 그리고 위증시킬 때에도 돈을 매겨가지고 야 이렇게 얘기하고 위증을 시켜요. 거짓말하고 시켜요. 그래서 돈 받아먹은 자들이 위증을 해가지고선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쌀벌한 분위기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가지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의 시체 가져갈게요. 라고 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이미 안면식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이거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시신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십시오.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오냐면 39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말고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해요. 헷갈리면 안 되겠죠? 니네 고모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줄여가지고선 또 니모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도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가지고 처리를 할 때 거기서 누가 같이 도와주느냐는 얘기죠. 니고데모가 도와준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왔죠?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홍 권사님 요 모략 요거 쓰시죠? 예. 지금 우리 그 장례 하실 때 홍 권사님 요 약을 쓰십니다. 요 모략하고 향을 써서 유향하고 향을 써서 시신을 이렇게 수습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인수를 받아서 어디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걸 얘기를 듣고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 침향, 몰약 섞은 향을 얼마쯤 가져왔습니까?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답니다. 100리트라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리트라는 약 327g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한 약 33kg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33kg이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한꺼번에 못 드실걸요 아마. 20kg 쌀포대 있잖아요 우리 거. 그죠? 거기다가 뭐예요? 13kg가 더 올라간 거예요. 쉽지 않겠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향을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반대 니고데모가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어디다 처리를 하느냐, 장소가 문제예요.
이 시신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유대인의 장례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차적으로 무덤에 갖다가 안치를 합니다. 무덤에 갖다 안치를 하면 무덤은 대개 보면 동굴, 돌로 된 암석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했다가 시신이 다 살이 썩으면 뼈를 수습을 해서 가족 납골당에다 갖다가 한꺼번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가족묘예요. 이게 이 두 번에 걸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일단 시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신을 어디다 놔야 되느냐?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그 향품은 뭐예요? 니고데모가 가져온 거 쌓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잘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면 십자가를 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올라간 언덕이죠. 무슨 언덕입니까? 해골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말로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예요. 거기 올라가면 진짜 골골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골고다 언덕 거기에 그러면 여기 표현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동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산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아리마대 사람의 소유의 새 무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골골대면서 올라갔는데 거기가 뭐였었어요? 동산이었어요. 그러면 표현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가지고 콱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신 게? 동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 겟세마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동산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무슨 운명이었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운명이었는데 지금 잘 보세요.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패를 완성하고 커버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뭐 하시냐면 계속 어디로 들어가요?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기도하러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동산에 뭐가 있었느냐면 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산에 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간 거냐? 잘 보십시오. 그 동산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떠날 수 없는 곳이에요. 동산은 영어로는 가든이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는 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간. 히브리어는 간. 헬라어로는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적어놓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다. 헬라어로는 케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동산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덤은 아무 시체도 들어가 보지 않은 새 무덤이에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그게 누구의 소유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죠? 그러면 이건 뭘로 쓰려고 지금 무덤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언어 유희가 장난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동산 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있었어요. 원래 그 무덤은 왜 만들어놨냐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 넣었어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거기를 들어갈 수? 뭔 얘기예요? 넌 이제 못 죽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까? 무덤에다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었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집어 넣어놓고는요, 자기는 이제 들어갈 수 없어요. 뭔 얘기예요? 자기의 무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기 죽은 시체를 채우게 되는데 누구를 채운 거예요? 예수를 채운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실 거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자기의 죽음의 무덤을 생명으로 채우고 자기는 들어갈 수 어디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으로 못 들어가고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기껏 만들어놓은 무덤을, 그 새 무덤을 왜 오해받고 왜 조롱받는 예수한테 넘겨줬어? 아니요. 죽음을 넘겨주고 아리마대 사람은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새 걸 갖다가 투자를 해서 뭘 얻어냈다? 생명을 얻어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원리예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돈 들여가지고 파고 거기를 쇠무덤으로 꾸며가지고선 나중에 자기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부동산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하여 내어 주고는 거기 예수의 죽음, 시체가 찬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 자기는 못 들어가게 되었다. 자기는 이제 죽을 수 없는 존재 예수 때문에 뭐 어떻게 됐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걸 내어드리고 자기는 뭘 얻었어요? 야, 이게 무슨 원리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원리냐고요? 아, 자기가 노후 대비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노후 대비가 아니라 죽음 대비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여기 들어갈 거야. 만들어 놨던 걸, 아니, 누구한테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자기는 뭘 얻었어요? 생명의 영원한 하늘의 걸 얻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원리냐고요? 이 땅의 것을, 썩어질 것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뭐예요?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그것으로 자기는 생명을 얻었다. 이거 뭡니까? 세 글자. 그렇죠.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 스토리와 뒤에 누구 얘기예요? 니고데모. 지난번에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뭐 대화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과 나눴잖아요. 그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때 해결 안 됐죠. 근데 누가요? 니고데모가 쫓아왔어요. 지금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지금 한 세트인 거 아시겠어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거듭남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 무덤 내어드리고 자기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죠? 이 땅의 것을 내어주고 자기는 영원한 것 얻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죠? 생명을 얻었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여기서 내가 뭐 해도 죽어도 나는 뭘 얻었다?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 뭐 달라는 거죠? 시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다? 동산 안에 있었다. 와우! 뭔 얘기예요? 진정한 동산지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죠? 해결하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굳이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요? 동산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계속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서 동산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동산을 회복시키는 게 알고 봤더니 주님은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죠?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아니죠? 이 땅으로 내려와 동산에서 뭐한 존재들이요? 쫓겨난 존재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에덴 동산의 문제는 뭐였다? 왜 쫓겨났다? 죄 때문에. 죄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영어로 말하면 separate. 여러분 separate가 뭔지 아세요? separate. 이 단어가 참 격하지 않습니까? separate. 뭐예요? 분리, 떼어낸다는 거예요. 죄가 누구와 누구를 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떼어놓는 바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이 부끄러운 걸 알고 어떻게 버려요?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떼어버린다는 얘기죠.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로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분리되는 거죠. 세퍼레이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이 인류가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오고 구약의 율법서를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너희는 간음한 여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간음하여 신랑인 하나님과 뭐가 된 거예요? 이혼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됐습니까? separate. 그래서 죄 때문에 간격이 멀어지고 분리가 된 그들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죠?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붙여놓겠다. 가까이.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동산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시키는. 그리고 봤더니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죠. 동산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럼 동산이 회복되면 그 동산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류가 그렇죠. 가깝게 다시 처음 에덴 동산처럼 뭐 하는 거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같이 조깅하고. 됐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동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기왕에 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한 본문 더 일러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가보십시오.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뒤에 본문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으로 마리아가 왔어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 하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체는 없어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딱 돌이켰는데 예수께서 뭐에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뒤를 돌아보니 거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완벽하게 변화가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잘 몰라볼 수도 있겠죠. 더 잘생기셨는지. 그리고는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뭔 줄 알아요? 동산지기.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동산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동산을 지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동산지기 맞아요. 동산을 지켜서 절대 뭐 하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쫓겨나지 않도록 그 안에서 동산의 주인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한다? 서로 화해시키고 서로 중재시키는 역할로 동산지기인 예수님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또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그게 마치 처음에 에덴 동산에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4개의 강이 막 발원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막 뒤에 옆에 물가에 막 생명나무 서 있고 막 이런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통해서 뭐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 그 안에서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면 맞아요. 에덴 동산이 근데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안에서 같이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가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데 그게 교회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역할은 마치 뭐처럼요? 에덴 동산처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렇죠. 가까워지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 하면 동산지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누구를 화해시키듯 하나님과 죽을 죄인을 화해시키듯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무슨 역할을 또 해야 되냐면 맞아요. 동산지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역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주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주를 믿는 우리는 역시 교회가 그 동산이라면 해야 할 일이 뭐죠? 동산지기. 그렇죠.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걸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화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참 교만한 거예요. 이 사람 화해시키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동산으로 뭐 하러 들어가셨다? 기도하러 들어가셨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건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시면 돼요.
당신이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닫게 돼 있어요. 괜히 그 사람한테 당신 왜 말씀대로 안 살아? 내지는 왜 기도를 안 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건 오바예요. 주님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주님도 기도 그냥 하시면서 주님도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그냥 말씀 그대로 살아내시면서 이 사람하고 하나님과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내 집안에 있는데 살아가는 가족들 구원시키기도 지금 바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래서 그 동산지기의 역할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로 이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게 우리 역할은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시냐면 그건 하나님.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화해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화해했는지 여러분, 야곱 측에서 뭘 어떻게 했거나 에서 측에서 뭘 어떻게 했거나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기점에, 이건 새벽에 이미 얘기 드린 거지만 중요한 기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권사님이 잠깐 이제 자기를 말씀드렸는데,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뭘 했냐면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평생 야곱은 그 순간 이후로부터 뭘 짚고 다니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뭐예요?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 아니에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갔다는 얘기인 거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근데 그게 장애인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주님을 늘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천사가 가려고 할 때, 정말 징글징글해 이놈. 할 때 뭐라고 붙잡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해달라? 축복해달라는 거. 나한테 뭘 내려달라? 복을 내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은 그때 팥죽 팔아가지고선 장자권 책임을 끝까지 그걸 못 놓고 있네. 와, 정말 어쩌면 그렇게 나냐?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양떼 불릴 때 어떻게 불렸는지 아시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불렸는데 하나님 그걸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룩 양 나오면 내 거 삼고 신하고 순한 양 나오면 외삼촌 양 삼으세요 했는데, 세상에나 양들이 교배를 할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죠? 나무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선 뚫러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가지고선 그걸 보면서 교미를 하면 얼룩말이 네.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쳤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죠? 세상에나 야곱은 지가 생각한 대로 다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지가 계획한 대로 다 됐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어그러진 게 없단 말이에요. 장자권 뺏었지, 그 다음에는요 재산 얻었지, 부인 2부인 얻었지, 애들 12덟. 와, 세상에나 지가 생각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 야복나루 이전까지는 야곱은 어떤 인간이었느냐면, 복은, 이 복이라는 건 내가 하기 나름인 거야.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지금 양떼 늘어났죠. 부인, 와우, 어마어마, 애들 어마어마 12명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재산이 많은지 한 대, 2대, 3대로 나눠가지고선 만약에 형 에서가 서슬퍼렇게 칼 휘둘면서 들어오면 앞에 있는 니네가 총알 바지되고 우린 뒤로 이제 도망간다. 이런 계산까지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2019년도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 사람 대박 날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 야곱의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보너스 받고 어마어마한 연봉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야복나루에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복은 어떻게 받는 거냐? 지금까지 복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었었어요. 그렇죠? 복은 자기가 챙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한두 번 딱 벌어지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복 주시고 가세요. 뭐예요? 복은 지가 챙기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딱 정리 끝나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에서가 와요. 형 에서가 온다고요. 여기서 뭐 에스더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형 에서가 쫓아와요.
처음에는 야곱이 놀랬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환도뼈 나갔죠. 쩔뚝거리죠. 도망가긴지 싶지도 않고 이거 죽었구나 싶었는데 형 에서가 막 먼지를 날리면서 다가오는데 세상에 이거 다 죽었다. 야, 알아봐라. 누구 죽이러 왔는지, 어떻게 얼마나 죽이러 왔는지, 얼마나 왔는지 알아봐라 했더니만 딱 알아보니까 형 에서가 뛰어오더니만 막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난 거지.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봤더니만 에서의 화가 완전히 풀렸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야곱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환영하러 온 거예요. 에스코트하러 온 거예요. 삐오삐오 하면서 순찰차 끄고 온 거예요. 내가 에스코트 해줄게. 여기 대적들도 많고 다른 민족들도 많으니까 내가 에스코트 해줄게. 내가 에스코트는 누구도 손 못 대. 내가 데려가 줄게.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누구 부탁받았습니까? 야곱이 구걸했습니까?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복나루에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딱 끝나니까 그렇게 서슬포로 자기를 죽일 것 같이 덤볐던 형 에서에 대한 부들부들 떨고 해결 안 됐던 문제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해결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꾸 야곱하고 에서를 뭐하고 시키려고? 화해를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돼요. 죽었다 깨닫다 한답니다. 본인도 하나님하고 화해가 안 된 판에 누가 누구랑 자꾸 화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장충체육관이 아직 있나요? 저기 잠실의 체육관에서 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하게 될 때 제가 이건 전국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왜 웃기세요? 언제 그렇게 모일까? 아니요, 지금 이거 녹화되는 것만 해도 거기 모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들어야 돼요. 얘기컨대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 착각을 하냐면 자꾸 야곱과 에서를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에서, 야곱,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경험하세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계획한 바는 없었어요. 그죠? 오히려 형을 가다듬고 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뭐 준비했죠? 뇌물 준비해가지고 왔잖아요. 뇌물도 안 쓰고 그냥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뭐가 해결되니까요? 주님과의 자기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요. 그럼 주님이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동산 얘기인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얘기고 교회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말씀과 기도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요, 이 사람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오지랖이에요. 진짜로. 그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섬겨주세요. 조용히 섬겨주세요. 어떻게 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요. 됐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회복이 될 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게 야곱과 에서의 문제였었습니다. 이게 관계의 문제예요. 그게 동산의 얘기예요. 그거 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잘 보십시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처음엔 어떻게 했던 얘기예요? 숨었다는 얘기 아니면 그렇죠. 주님을 한마디로 그러면 주님을 그렇죠.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주님 때문에 이들이 무슨 역할을 나타났냐면 주님 때문에 이들이 되려 모른다 하지 않고 더 바싹 달라붙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수습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는 존재로 지금 둘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됐죠? 와우! 그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 보십시오.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서 거듭난지 거듭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뭘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본문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무덤에 누굴 채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채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 뺏겼다가 아니라 나가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살았어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뭘로 채웠어요? 예수로 채웠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이 뭐예요? 새 무덤이잖아요. 새 무덤이라는 말은 뭔 얘기예요? 처음이잖아요. 처음 자리를 누구한테 해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양보한 거예요? 예수님한테요. 첫 번째, 처음, 제일 중요한 거를 누구한테? 예수님께. 여러분, 이게 접수가 되세요, 이제? 이게 지금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처음 것, 첫 번, 제일 중요한 것, 사용해보지 않은 것, 제일 우선적인 것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놨다는 거죠? 제일 처음으로 놨다는 거죠. 제일 먼저 생각했다는 얘기죠?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다가 채웠으나 자기는 생명으로 채운 거예요. 됐죠? 아, 그럼 이거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셨다, 먼저가 되셨다, 우선이 되셨다. 뭐예요? 머리 되심이잖아요. 주님이 머리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 권위적으로 이야기하면 왕이 되셨다. 그걸 니고데모가 봤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장례를 준비했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양이에요. 양. 얼마라고? 100리트라쯤 가져왔는데 100리트라를 오늘날換算하면 약 33kg 정도. 예, 33kg 정도 됩니다. 33kg. 그러니까 33kg를 든다고 생각하면 이건 들기도 힘든 건데 그걸 들고 이건 뭐예요? 아예 바르는 게 아니죠? 뭐예요? 아예 들이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아예 들이붓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예 예수님이 그거 다 드셨으니까 아유. 그 어마어마한 양.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갈 얘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 금액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이 땅에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을 뭐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투자를 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그게 거듭남으로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 33kg는요. 왜 중요하냐면 이 어마어마한 양은 일반 사람한테 쓰는 양이 아니에요. 왕이 죽으면 이 정도 양을 써요. 권사님 한 분 돌아가시면 어느 정도 그 향을 쓰십니까? 10ml. 그렇죠. 근데 그거 써도 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이 죽으면 그때 왕 쓰는 게 그 통에다가 해서 이 정도 양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누구한테 이걸 쓴 거예요? 예수님한테 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다. 첫 번째 무덤, 첫 번째 썼죠. 그 다음에 왕한테 쓰는 양을 투자를 해가지고 아니 들이부은 거죠. 그 주님이 뭐다? 왕이다 이거. 와우. 그러니까 그 무덤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고 그 무덤에 이제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으로 아예 가득해. 그러니까 무덤 자체를 아예 그냥 향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다 채운 거죠. 와.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응한다라는 말을 바로 뭐예요? 두 가지. 채운다, 끝까지 간다. 이거죠? 야우!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예수를 그 무덤에다가 채웠고,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그 향,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무덤에 채워. 예수님한테 그냥 채웠고. 됐죠? 야, 이래서 뭐가 왔어요? 이들이 바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둘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부인했다? 아니요. 이렇게 이후로 계속 예수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끝까지 따라갔다. 이거예요. 됐죠? 채웠다. 끝까지 따라갔다. 이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주님이 뭐가 된 거죠? 첫 번째가 됐고 33kg 뭐와 같은 존재인 거죠? 왕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채워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그렇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결국 그게 내 안에 예수를 채워서 내가 곧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을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분명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첫 번째 무덤을 예수에게 내어드림. 그 어마무지한 33kg의 향품을 예수님께 부어드림. 결국 그게 채웠다라는 표현을 다 채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심, 머리가 되심, 으뜸이 되심, 첫 번째가 되심.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머리 되심, 첫 번째 되심, 으뜸 되심, 왕 되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로만 해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증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첫 번째가 되시는 게 바로 주님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 채우는 걸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간다. 결국 그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걸로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른 걸 보시면 안 됩니다. 누구와 누구처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채우고 끝까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예수님을 뭘로 모신 거나 마찬가지다? 왕으로 모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으뜸 제일 우선으로 모시는 것을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뭐 하는 거라 같아가다? 가득 차는 거다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킴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거듭난 존재,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은 좀 신경 써서 말씀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한은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싹 들어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묻힌 거죠? 동산에 묻혀서 동산에서 하나님과 죽을 사람들을 화해시킨 거죠. 됐죠?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산지기로 겟세마네 동산에 뭐하러 들어가셨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채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됐죠? 따라서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때 이제는 뭐와 뭘로 채우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꽉 채우는데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 곧 누구를 채우는 거랑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채우는 거다. 그건 예수님을 채운다라고 말할 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무도 사용한 바 없는 첫 번째 무덤을 처음으로 내어드린 것. 따라서 어떻게 놓는다? 예수님을 제일 처음 으뜸 먼저 놓는 걸 예수님을 채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정리되십니까?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요 33kg의 향을 주님께 드리었어요. 그래서 향으로 가득 채웠지요. 왕에게나 사용할 그 내용, 그 양을 갖다가 주님께 투자를 했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뭐가 됐죠? 왕이 되신 거예요. 됐습니까? 둘 다 개념을 정리를 끝냈습니다. 왕, 우선, 으뜸, 최고의 가치가 되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채우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존재. 그게 뭐가 된다? 우리한테 유익이 되고 그걸 누가 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데 성경에는 찌른 자들도 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찌른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응하는 걸 보고 그들도 어떻게 된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정리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채워서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채우는 겁니까? 예수를 채우는 건 말씀을 채우는 거라 그랬죠? 말씀과 기도가 되는 거지요, 당연히. 그러면 예수를 우리에게 채운다라는 말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처음, 첫 번째, 우선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우리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맞습니다. 동산지기의 사명인 말씀과 기도로 완성을 해내 응하는 인생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유익함이 된다는 사실. 누구처럼요? 사도 요한처럼. 그러나 4명의 로마 군인에게는 말씀이 유익한 건 아니었었어요. 왜요? 말씀대로는 이루어졌으나 그 사람들에게는 유익함이 되는 말씀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유익함을 누가 본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찌른 자들도 보고 어떻게 할 것이다?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저쪽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절대 놓지 말고 꽉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첫 번째, 우선 최고의 가치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씀과 기도 놓으시면 안 돼요. 말씀은 예수님 그분이시죠? 기도는 그분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왕, 말씀, 최고, 기도가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유익하게 이루어지고 응하게 되어 죽어가는 이들도 역시 그 말씀 따라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그 동산으로 들어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동산지기가 되어서 동산으로 인도하시려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면 만약에 이 패턴으로 전도를 하시면 어떻게 되겠죠? 저쪽에 뭐가 있다. 동산이 있어요. 거기로 당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나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꽉 채운 동산지기들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희한한 일이 발생되죠. 왜? 나가서 내가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만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러 왔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차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한번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실제로. 그럼 뭔 얘기냐? 그 교회와 그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꽉 찬 동산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동산지기의 역할은 뭡니까? 그분과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동산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늘 하면 기도로 들어가고 말씀 붙잡고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동산지기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당신에게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이거 어지간하면 잊어버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방송에 다 올려놨으니까 몇 번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해서 정리 잘 하시길 바라겠어요. 예. 저는 이제 편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말씀 전할 때 다시 설명 안 하고 며칠 날 몇 번째 설교 참조하시고 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내용들이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거 잘 활용을 하시면 아주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 잘 되셨죠?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동산지기로서. 그렇죠. 동산지기는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걸로 말씀이 응하게 돼요. 나한테는 그게 유익이 되고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 동산이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라고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방주라고도 이야기하고 동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